이사야 41장. 오늘은 읽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이죠. 온통 그냥 읽는 내내 그냥 이렇게 이 꼬리가 올라가는 말씀으로만 가득. 예전에는 읽는 내내 심판으로 가득되는 말씀은 참 읽기도 힘든데, 네. 자, 우리 기분 좋게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조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들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석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맺을 끈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너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기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선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스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잠깐만요. 우선은 죄송합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서 약간 여러분들이랑 차이가 있는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참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글로리아라는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길 텐데 글로리아라는 드라마가 반향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 폭력을 받은 그 학생이 자라나면서 그 학생 폭력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자살하려고까지 하다가
그걸 참고 견디면서 오직 복수심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리고 통쾌하게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온당한 회복을 받지 못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돈으로 그동안 쌓았던 권력과 힘과 인맥으로 빠져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 그 드라마를 썼던 작가는 결국 방법은 또 다른 폭력밖에 없구나.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도 그걸 알기에 간접적인 희열을 느끼는 거죠. 폭력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좀 안타깝죠. 그것으로 사람들이 심판을 스스로 하며 또 다른 폭력으로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세상이 만들어낸 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통쾌해합니다. 간접 희열을 느낍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드라마 속에서라도 잘못된 사람들, 힘 있고 돈 있고 불법을 저지르고 누군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로 희열을 느껴야 될까? 그 드라마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바벨론, 영원한 나라였을 것 같은 바벨론, 하나님이 쓰셨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강대하다고 하는 나라들이 눈을 씻고 봐도 그 나라의 흔적들은, 그 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괴롭힘 받고 공략 침공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들을 다 잃었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심판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심판의 방법, 스스로 만들어낸 폭력과 죽임과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땅이 아니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분명히 그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 너무 우리가 안타까웠고, 그런 영화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려는 그런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더더욱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진짜 심판이 있고 여기에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만 혼자 위로받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이 기쁨과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나갈게요. 우리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도기자기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네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을 가운데서 할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교재 말씀 보겠습니다. 교재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요절 말씀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들이 위기를 맞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험을 하거나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암담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사야는 여러 차례에 걸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성도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상들은 못으로 단단히 고정하여 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아 아브라함 자손아 하고 부르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뜻이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잠깐요, 우리가 알지만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죄나 잘못들을 그냥 다 덮어, 이게 아니죠. 회개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고 있고 스스로 감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너 나 교회 나오니까 다 덮어줄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다 용서받는 줄 알고 회개도 안 하면서 그냥 정치 때문에, 그냥 뭐 자기 권력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둘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다. 그런데 전쟁으로 성전도 잃고 먼 이국 땅으로 끌려왔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능한 우상의 실상을 조롱하시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신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렁이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위기 앞에서도 평정을 찾을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우리 교재 중에서 후반부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지만 가끔씩 또 때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서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할 사건들이 자꾸 TV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꼭 목사라는 말이 붙어가지고요, 누구누구 목사, 그래가지고 저는 더 고개를 못 들 때가 있어요. 어디 나가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뉴스가 나온 날에는 이야기하기가 이상하게, 정치권 누가 봐도 그건 불법이고, 누가 봐도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 행하는 것인데, 정치꾼인 목사자를 붙이며 정치꾼이 된 사람들도 너무 많죠. 그럴 때마다 솔직히 이렇게 고개 숙여지고 소심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오늘 2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지금 이 41장의 배경이 되는 것을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없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그 신정국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는 그 상징인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기반이 무너진 거죠. 삶의 기반, 가장 기초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약속, 영원한 나라, 내가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세울 것이라는 그 말씀에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보였던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 송두리째 다 무너진 거죠. 그냥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다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너무나 큰 역사적인 사건이고 충격일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21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21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우상들, 너희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해봐, 그래요. 그죠? 미래를 말해보아라. 너희들 꿈을 얘기해보고 소망을 사람들한테 줘봐라. 해봐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봐라. 내가 잘 들을게. 그럼 한번 지켜볼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여러분, 내일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담대하게 얘기 못하십니까? 내일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니, 이거는 뭐 믿으십니까는 물어볼 것도 없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우상들이, 그 점쟁이들이 내일 너 동쪽으로 가면 뭔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싫은데? 그거 안 일어나게 할 건데? 그러면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지켜볼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연말이 되어지고 선거철이 되어지고 뭐 그럼 점집까지 가요? 뭔 일이 있어지면 점집을 왜 가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미래. 과거는 지나서.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일들이 있어서, 심지어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 구스라던가 부적을 만들던가 아니면 등을 걸어놓는다던가 뭔가 해요. 그렇게 해서 나쁜 애군을 떠나보내고 뭐 좋은 것이 오게 한다.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해봐라. 다 해봐라. 너희들은 우상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누가 진짜 신인지 드러날 뿐이라.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저께도 이렇게 말씀을 또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펴졌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깨를 펴고 불의한 것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불의함이 판을 친다고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해보라라고 당당히 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하는데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바알신 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쪽으로 붙었다가 바알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답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대답이 할 줄 믿습니다.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 신들의 사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참, 이 백성들도 웃기죠? 보고 판단하겠대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불쌍히 여기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해보라,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어느 곳을 가든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이 8절부터 이스라엘을 불러가며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14절에는 너 버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왜 계속 이름을 불러요? 제발 좀 숙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처럼 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야 제발 좀 나 좀 봐. 너희들을 심판한 것도 나요, 너희들을 회복하는 것도 나라. 그러니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 너희가 주눅들 필요 없고 너희가 고개 숙일 필요 없고 그것을 준행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아버지라. 그러니 채찍을 맞고 혼이 나도 어깨를 피고 고개를 펴라. 예전에 저희 아이에게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작게 만들어서 회초리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이 나는 거 너 고개 숙이고 움츠러들지 말아라. 어깨 피고 고개 들고 매를 맞아라.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게 숨지 말고 그리고 다시 그 잘못을 회개했으면 어깨 피고 나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부끄러움 중에서 고개 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그걸로 나는 어깨 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사람 앞에 가서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계속 그 사람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확신되어지면 그때는 어깨를 펴야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세상 앞에 얼마나 담대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세상 사람들은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고개 숙이고, 사람들에 와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 환경에 의해서 주눅 들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 환경이 형편이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깨를 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강성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한 사람을 들어서 지금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어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사람을 들리라. 그리고 그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을 치리라. 이 사람이 고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리고 대제국을 이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8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제국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바벨론의 나라가 100년도 못 갔어요. 이게 오늘 그 말씀에 예언된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들어 그들을 우습게 치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어느 곳을 가든 어깨를 펴고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고개를 듭니다. 주님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지만 세상 앞에는 고개를 들고 웃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 속 앞에 하나님 주눅 들고 낮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고 세상 앞에 떳떳이 서며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